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이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탁 계산이 나오시죠? 12월경에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유월절, 4월 달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죠?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스카치 테이프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40페이지 스카치 테이프 위에서 일곱째 줄 중간쯤에 거기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그라피 끝에서 둘째 줄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의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갈릴리도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오늘 1차 갈릴리 사역.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갈릴리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1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셋째 줄에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밑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유대 사역을 하셨다라고 배웠는데 그 8개월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청중들 인수입니다. 네, 그래서 밑줄 친 지금 그 옆에 여러분들이 화살표 해놓으시고 뭐라고 쓰시냐면요. 삶과 시작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시작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하신 일이 뭐였었다?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예수님께로 이동시켜 오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시는 그 작업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들어가기 큰 1번 읽어주세요.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신. 네, 거기 보니까 밑에 그리고 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그랬어요. 그쵸?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로해 놓고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30쪽으로 돌아가 표시해 보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지만은 이제 6과까지 쭉 가면서 이거를 연결해서 하나의 표로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30쪽에 가시면 그 표가 그리셨던 표가 있죠. 지난 시간에 그리셨던 표. 그거에 이어서 연결해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표, 요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를 못 그리시게 되면은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표를 지난 2과에서 그리셨던 부분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과까지 다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리를 처음부터 차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큰 1번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범위를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에 갈릴리로 이동하신 흔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 한 가지 동일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르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8, 90%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이후 갈릴리로 이동하신 흔적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이동하시면서 행하신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어떤 본문을 볼 거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찾아볼 본문은요,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네. 예수께서 8개월 동안 유대 사역을 하셨다가 그 유대 지역을 떠나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4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세례 베푼 것이 누구보다 많대요? 요한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골칫덩어리는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도대체 누구인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교인을 다 뺏어가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또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거기 방가로 1번을 보시면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1번 옆에 가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양가로 1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함.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함. 네, 그리고 괄호하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어요. 저 예수 도대체 누구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끌고 다니네. 누군가 모르겠지만 좀 예의주시 해봐야겠어.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바리새인들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본문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펜이나 뭐 책갈피 이렇게 하나 껴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페이지, 네, 4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잡혔대요? 세례 요한이 잡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워크북에 그 41페이지 그 양가로 2번 있죠? 거기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 거기 양가로 2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됨. 네, 이렇게 쓰시고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네. 세례 요한이 투옥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14절. 네, 지난주에 잠깐 제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히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헤롯 왕, 당신이 왜 제수 씨를 데리고 사느냐, 이거는 법에 어긋난 일이다, 이렇게 따진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쇠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대로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망해야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고 한 바로 그 의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게 이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워크북을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42페이지 방가루 2번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아마 여러분들 워크북에 올라가심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올라가심을 지우고 뭐라고 고치냐? 이동하심이라고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우리 배웠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Y좌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갈릴리로 물러나셨을 때는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 안 하죠. 성경에도 물러가심이든지 이렇게 뭐 이동하심이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심을 지우시고 이동하심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이번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4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네. 어때요? 이제 Y좌표 이동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신대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시면,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게 신약시대 팔레스타인 그 땅을, 지역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위에 쪽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가 유대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아수르로 인해서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쉬운데 어떻게 가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 뺑 돌아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대요. 그리고 6절, 거기에 우물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길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대요.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쯤이라? 6시쯤이래요. 이 6시면 우리가 플러스 6을 하면 한국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7을 해야 되니까 1시쯤 되었겠죠. 그치? 1시쯤 되었더라. 네. 12시. 그러니까 12시쯤 된 거죠. 12시. 그리고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6절 여러분 끝부분에 보시면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6시쯤이라고 그런 거는요. 이 시간은 그 이스라엘 그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한창 낮잠을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유래된 거긴 하지만 뭐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낮잠 자는 시간이죠. 너무, 왜냐면 지중해 연안에 그 기후가 너무 건조하고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12시부터 한 4시까지는 이렇게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통행이 뜸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을 좀 달라 하시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당시 상황,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신다는 건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의아해서 물은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냐면,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13, 14절 읽어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전도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24절로 넘어가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또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시죠.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대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네. 26절 여러분 형광펜으로 한번 줄 좀 쳐보시겠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라 밑에 여러분 영어로 거기에 I am he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I am he. 네. I am he는 뭐죠?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쓰시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그 죄인 중에 죄인 사마리아 무명의 여인에게 I am he,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입을 벌려서 밝히시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명의 여인에게 I am he,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처음 밝히시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뒷부분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39절부터 42절 읽어주세요. 39절부터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가 우리 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라고 전도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라 그의 말이 진리인 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시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7과에 가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워크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크북 42페이지 방가로 2번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거기 보니까 양가로 1, 2번이 있어요. 거기 양가로 1번 옆에 가로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시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그리고 양가로 2번 옆에다가는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사마리아에서 얼마 동안 사역하셨대요? 4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틀을 유하심에 이래요. 이틀 동안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8개월간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Y좌표 이동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무명의 여인에게 I am he, 내가 곧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앗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각지대 옆에 이렇게 별표를 좀 크게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읽는 데까지 여러분들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쭉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네, 여기까지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었죠? 세례 요한의 청중들 인수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8개월간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공관복음에는 하나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러분들 오늘 성경 굉장히 왔다 갔다 돼요. 여러분들 이제 육과까지는 그렇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통합하면서 이렇게 읽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네, 4페이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보시면요.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건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12절 보실게요. 1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네. 거기 보니까요.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랬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뭐냐면요. 갈릴리로 가셔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이렇게 11절과 12절 사이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8개월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걸로 해놓을게요. 그냥요. 8개월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 8개월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개월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 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이에 예수님의 8개월의 유대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개월 유대 사역 그 사각지대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에는 안 적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요,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가진 성경책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위에 보시면요.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갑자기 어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갈릴리 사역으로 또 어때요? 껑충 뛰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예수님의 그 유대 8개월의 그 사역이 통째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13절과 14절 사이에도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시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8개월간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 8개월간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 이렇게 적어 놓아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갈 거냐? 누가복음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가진 성경책 93페이지예요.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소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험을 받으시다. 그러면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러더니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하면서 또 갑자기 갈릴리로 껑충 뛰어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꺽쇠 표시를 해 놓으시고 똑같이 8개월간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 8개월간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개월간의 유대 사역이 생략되어 있음.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죠? 여기 보면은요, 유대에서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요, 지금 공간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요 부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 부분만 나와 있고 5명의 제자 만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어떻게 하죠? 가버나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을 잠깐 방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청결 사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이적과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청중 인수하는 이 부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그 장면 그 전까지가 완전히 통째로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냐? 바로 이만큼이 공간복음에는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이만큼이. 요 부분이 공간복음에는 그대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 1차 사역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큰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 읽어주세요. 공생의 제1년 12월,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첫 갈릴리 사역의 밑줄 쫙 그어주세요. 지금 이제 4개월간의 갈릴리 사역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네. 나사렛 동네 어수선 네네. 계속 읽어주세요.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성경방 워크북에는 42쪽 맨 밑에 줄에 장거리 치료가 아니라 아마 원격 치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원격 치료. 네, 이게 이제 워크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격 치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원격 치료를 하셨다라는 거, 네, 그렇게 저기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방가로 1번에 보니까 48페이지, 43페이지 방가로 1번에 보니까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사의 강의를 듣고 이사야서 말씀을 정리해 보라고 그렇게 가로하고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누가복음 펴고 계시죠? 예,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네요. 먼저 1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14절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더 갈릴리 나사렛에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 4장 45절에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도 우리가 또 성경을 읽는 묘미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보실게요. 16절, 1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떻게 써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이사야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28절에 보니까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사건이 쭉 일어났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우르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입장 정리가 발표된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22절로 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됐나.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긴 누구야? 저 사람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 이렇게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나사렛 회당 원로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은 별거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이러면서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양가로 3번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이에요. 그 이사야 본문,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다가 여러분 밑줄 쫙 그으시고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첫 번째 안식일이 되셨는데 이 안식일에 뭐를 하셨어요? 회당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본문을 찾아 읽으셨어요. 그럼 왜 이사야 본문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찾아 읽었던 본문이 뭐냐? 바로 이사야 본문이에요. 왜 이사야 본문을 읽었냐?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보다 소문이 갈릴리 나사렛에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있잖아. 그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그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헐어버려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라고 호통치며 그랬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사람 뭔데 그런 배짱 좋은 일을 했대? 이러면서 막 이런 소문이 있었겠죠. 이런 소문이 지금 갈릴리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룹에게 도전했고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말 그대로 고향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 그 첫 번째 안식일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날 일어난 일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관점인 거예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했다고요? 예수? 누구긴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지. 우리가 22절에서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는 매우 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들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말 그대로 고향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그 청년 예수, 어린아이였던 그 예수, 그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고민해야 했는데 예수님도 그 고민 앞에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말이에요. 그들이 늘 읽으면서 기다리던 존재가 그리스도였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늘 매주 회당에 모여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겠어요. 이사야를 읽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겠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날 존재.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어? 나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너네들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알아차릴 수 있겠니?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곧 그인 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지금 그런 사역을 했잖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 이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내가 유대에서 행했잖아. 그럼 너네들이 나를 그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알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7절부터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18절과 19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와서 하실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역이래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 때 이 모든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든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 장면 말고 우리 실제 그럼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은 1042페이지예요. 1042페이지 구약 1042페이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볼펜 껴 넣으시고요.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1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42페이지요. 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61장 1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나,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바로 기름을 부었죠? 누가 기름 부음 받는 자였죠? 바로 구약 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누구냐?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신약에 오실 메시아 그는 누구냐면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감당을 할 거야. 그 먼 훗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이 구약의 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해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당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은 자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무슨 말이냐 보면은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그냥 빈칸에 그냥 살짝 저기 할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건 뭐냐? 예수는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함이죠. 직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를 보면요. 저는 안상이 사모예요. 제 이름은 안상이에요. 그리고 저의 직함은 사모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함,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먼 훗날에 세 명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감당할 자,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자증적 구약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61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죠. 모든 예언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그런 관점으로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 누가복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 볼게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시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여기 없어요. 보복의 날이 없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심판을 빼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구원이다. 이제는 복음이야.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왕이 외친 메시지가 뭐였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다 죽음이야, 심판이야, 절망이야, 멸망이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죠. 죽음 아니야, 멸망 아니야, 심판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할 거야. 바로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부터는 굿 뉴스, 복음을 듣고 너네들에게 구원이 전파될 거야. 너네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은혜의 해까지만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네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 앞에 그가 있잖아. 이런 뜻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데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 누구긴 누구야? 저 사람 메시아야? 우리 저 사람 누군지 다 알잖아. 그냥 요셉의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 구약 이사야서 읽지만 말고 좀 이해를 했어야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 성경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유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너네들이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봤어야 되지 않겠니?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기쁜 소식 전했잖아. 심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니? 그 증거로 병자들이 낫고 눈이 뜨여지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맛봤잖아.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지금 너에게 임하지 않았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사야서를 해석해줘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참 성경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 없는 세대구나. 역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8과 9가에서 물고기 그림을 공부했어요. 그 물고기 꼬리 부분에서 많은 예언서들을 읽고 지나갔습니다. 예언서에서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여기 신학까지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일이나 또 여기 예수께서 찾아 읽으시는 본문을 볼 때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사와 얽혀오면서 심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도 그 안에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구원, 회복의 예언들을 우리가 모두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사렛 사람들처럼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이렇게 모르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해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대답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당시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갑자기 안식일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예수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끝낸 것이 분명해요. 어디 두고 보자.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여차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깥 마을까지 몰고 가서 낭떠러지 끝에 세워놓고 밀접 떨어뜨린 다음에 돌로 치려 했어요. 이건 바로 신성모독죄로 죄인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 죽이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 군중들 사이를 어떻게 어미 있고 권 있게 헤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있죠? 네, 우리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오셔 이삿집 센터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겁니다. 첫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 가시려고 준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크북을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44페이지에 가보시면 방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이제 갈릴리 도가 나왔죠. 갈릴리 도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대요. 네, 이제는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가버나움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이사를 가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과에서 봤지만 복덕방 들러서 알아보셨잖아요. 그죠? 가버나움에 가셔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상처가 되셨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될 때 마태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가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인용해서 바로 이거를 예언했던 그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떤 장면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네, 성경책 5페이지고요.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네. 거기 보시면은요.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15절과 16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의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그래서 마태가 이 구약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행하실 거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여기는 어디냐면요. 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말발굽이 밟혔던 그 땅, 바로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영광스러운 땅이 될 거라는 이 예언을 읽으면서 마태가 필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이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가 있어요. 신약에는요, 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첫 유월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유월절 4월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선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네. 자, 보실까요? 네, 우리 방가로 3번에 보니까요. 첫 갈릴리 사역,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갈릴리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저기 지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4개월간의 첫 갈릴리 사역이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 보면은 이 각 번호마다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5가지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펴고 계신데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비로소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떤 말씀만 전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의 말씀, 굿뉴스, 복음의 말씀만 전하시다가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북 양가로 1번에 바로 거기 보면요. 전파하신 메시지 옆에 가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네. 그리고 우리가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대요. 그죠?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는데 지금까지는 몇 명의 제자였었어요? 5명의 제자였었어요. 유대 지역에서, 그쵸? 유대 지역에서 5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죠. 누구누구였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네, 이렇게 5명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돕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안 하실 때는 그들이 자기들의 생업, 고기잡이 하면서 또 생업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어디로 가냐?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책 54페이지요.
네, 성경책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시면은요,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러셨어요. 거기 시몬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죠. 그쵸?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가, 네, 안드레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안드레. 네,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누구요? 야고보. 야고보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네, 요한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처음에는 5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1차 갈릴리 사역 때는 몇 명의 제자를 삼으세요? 4명의 제자. 누구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삼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형제들끼리 지금 모으셨죠. 그렇죠? 형제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들을 4명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더 이상 고기 잡지 마.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며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 21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29절에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10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꼭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잡이 어업을 하지 않으면 그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장모님도 그렇고 뭔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삼으셨으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어떤 당위성을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그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모가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예수의 하시는 모든 사역에 수종을 들었대요. 온갖 병자들이 밤새도록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수종을 다 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럼 그 베드로의 아내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 줄 서세요. 번호표 드릴게요. 네, 1, 2, 3, 4, 5 이렇게 쭉 줄을 서시고요. 네, 1번 들어오세요. 네, 5번 들어오세요. 잠깐 대기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날 말로 치자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이렇게 수종을 들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이 장모와 아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열병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냐면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네,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예, 누가복음 4장 33절. 거기 보면은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려 왔냐고 그러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서로 다 놀라서 말하는데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38절과 39절에 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보면은 해질녘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꾸짖죠. 그리고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내용이 바로 뭐다? 양가로 3번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양가로 3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즈음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거는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밑에 한번 써보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심. 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심. 그리고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네. 어느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읽어주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네. 제가 그 뒤에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절 끝에 이렇게 슬래시 표시 하나 그으시고요. 44절 끝에 슬래시 표시 하나 이렇게 그으시고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네,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네. 워크북 45페이지 바로 양가로 4번의 내용입니다. 양가로 4번에 보시면요. 그 후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여 갈릴리를 공략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거기 보면은요. 아까 양가로 3번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거기 가로하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고칠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아마 거기에 28절로 나와 있을 텐데요. 34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34절까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양가로 4번인데요. 바로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갈릴리를 공략하신 거예요. 네. 바로 순회 전도를 한 거죠. 누가복음 4장 44절에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정확한 지명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보면요. 4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어때요? 뭐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 전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쵸? 예, 데가볼리, 뭐 갈릴리, 뭐 요단 동편, 뭐 이거는 완전히 전 지역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순회전도 하시는 거죠. 순회전도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갈릴리 1차 사역 때 이렇게 1차 순회전도를 예수님 다니셨다라는 거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성경책 96페이지고요. 누가복음 5장 17절. 네, 17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이랬어요. 지금 누가 있대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네. 17절 옆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 눈 모양 좀 하나 좀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모양. 네. 눈 모양을 이렇게 좀 하나. 너무 순하게 그렸나요? 좀 이렇게 좀 싸납게 좀 무섭게 좀 그리면 좋을 텐데 눈 모양을 이렇게 17절 옆에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눈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눈. 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따라 붙은 거예요? 눈들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실 사모님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요. 찍새와 짭새입니다. 네, 이렇게 찍새와 짭새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눈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파견 근무를 나온 거예요. 어디까지요? 갈릴리까지. 왜요?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여차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리자고 자기들의 입장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눈들이 파견돼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나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니나 이러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 눈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그 예수님을 넘어서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다니는 곳곳마다 여전히 그들이 따라다니는 우리가 그 모습을 이제 매 과에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대요. 그러더니 18절 읽어주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네. 그 다음까지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정. 친구들이 우정으로 자기의 친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몰려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예수님께로 가져갈 방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볼까요? 우리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보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라. 또 소경이 있으면 눈이 띄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좀 이번에는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네. 그 24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에 우리가 이렇게 유의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23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것이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걸어가라 이 말이 훨씬 쉽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접속사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셔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이런 능력 있는 자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능력자 누구야? 메시아 맞잖아. 내가 메시아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에서 다 하나하나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 힌트를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27절 보시면 소제목이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네, 이들이 누구예요? 눈눈눈들이죠. 그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네.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죄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거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식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경건한 사람이다 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어요. 또 바리새인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도 뭔가 일하는 값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5%를 세금으로 낸다면 15%에서 20%의 세금의 폭리를 취해서 그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로마에 세금 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이 세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레위 마태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레위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해서 식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때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도 안 하니?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양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워크북 양가로 5번에 보시면요. 순회 전도 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은요. 바로 쌍둥이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에 대한, 그쵸? 죄사함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 네. 우리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가로 3번 방가로 3번 첫 갈릴리 사역이 지금 5가지로 요약이 되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시고요. 두 번째, 풀타임 사역자 4명의 제자들 다시 부르셨어요. 누구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이렇게 4명의 저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역하셨죠? 베드로 장모의 10병 고쳤죠. 그리고 온갖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셔요. 이런 사역들을 하시고 네 번째, 갈릴리 일체 순회 전도를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5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누구를 부르죠? 레위, 마태를 부르셨다. 이렇게 5가지 사역이 바로 뭐예요? 첫 갈릴리 사역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워크북 45페이지 큰 3번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3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신 베데스다 연못 사건. 네. 여러분들이 여기 큰 3번에 별표를 크게 하나 해놓으세요. 네.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그리고 밑줄을 그어주세요. 네.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죠? 했죠?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한 해가 지나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 때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가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 공사는 해 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유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 익숙하시죠? XY가. 네. 그리고 그 밑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그러고서는 괄호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화살표 예루살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갈릴리 화살표 유대 예루살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 밑에 부분 보실게요.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설교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워크북 46페이지 방가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가로 1번에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베데스다.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네. 지금 우리가 요걸 잠깐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어디에 있었던 사역이죠? 유대에서 있었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문이 어디로 되어 있겠다?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겠구나. 이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본문이 요한복음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성경책 149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네, 150페이지요.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절 보시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뭘로 보냐?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월절하고 가로하고 이해해 놓으셔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전통학자들이 거의 이 대부분 이 명절 이거를 가리켜서 유월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유월절과 그리고 6장 4절에 나오는 유월절, 그 유월절 사이 지금 5장에서 유월절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또한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된 것도 유월절이라고 보는 거가 일관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유대인의 명절을 두 번째 유월절로 보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성경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볼게요.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세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 치료한 내용. 그러니까 4장 50절부터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게 바로 뭐였냐면요. 왕의 신하 아들을 원격 치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바로 세 번째 표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했죠.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대요. 베데스다는 뭐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3절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천사가 4절에 보니까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38에 된 병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니까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물어보셔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7절 읽어주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물이 움직일 때 38년 동안 그 침상에서 못 일어났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리에 깁스 조금 하고 한 2주, 3주 있다가요, 여러분 걸어보려고 하세요. 안 돼요. 왜요? 근육이 말라요.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마르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깁스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근육이 마르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은 38년을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쵸? 배설물이며 오물들이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내려갈 수 절대로 없는 거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왜? 다 자신이 급하니까요. 그런데 이 38년 된 사람이 아는 이 방법은요. 세상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기어가서라도 그 물속에 풍닥 빠져야 된다. 이게 세상적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8번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막 생겨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하필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병난 사람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인데, 얘기해요. 안식일인데 너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식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이든 뭐든 지금 안식일이 그 사람 눈에 들어오겠어요. 자기가 지금 움직이게 됐는데.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생각 나겠어? 저 사람 38년 동안 꾀지지한 몰골로 누워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지? 당신 누가 걷게 해줬어? 그런 얘기 안 해보겠어요? 네. 그러면서 축하해. 이러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강팍한 모습,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보시오, 안식일인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당신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 누가 당신 보고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이러는 거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물어요. 너에게 그럼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대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셔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문제가 거론되었죠? 죄의 문제가 거론됩니다. 중풍병자와 레위 마태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죄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 거예요. 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대로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양가로 1번으로 가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8개월간의 첫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할 때도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인기, 그 예수님의 치솟은 인기가 문제였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서 서기관들과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인기가 많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갈릴리 사역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이때 바리새파하고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눈을 그리고 눈이라고 표시를 했었죠. 레위 마태를 부를 때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당신들 왜 금식 안 하면서 저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셔 이렇게 따졌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당시 이슈가 뭐였죠?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예수?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용서한데 이거 신성 모독죄 아니야? 이런 이슈가 그 당시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파와 율법 신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전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눈들, 예수님을 따라 붙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그 배경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네, 이 눈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있을까? 지금 눈이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양가로 2번을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이에요. 네, 베데스다 연못 사건 어떤 내용이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러셨죠? 그때 고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사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어차피 병 고침 받아도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병 고침을 받아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원죄, 죄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너희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 사함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병 고침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 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가로 2번에 보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 5장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네, 안식일 범하지 말아라. 그 10계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범했어요.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욱 박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셔요.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셔서 나도 지금 이 일하는 거야. 나 이 이적 행할 만한 당위성을 가졌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함으로 삼으시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 나는 아버지와 동등해.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야. 결론적으로 뭐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말 하셨어도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이 아니라 또 안식일 전날이나 안식일 다음 날이나 이런 날 고치셔도 그 사람 고침 받을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셨나?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창조와 연관시켜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6일 동안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완성입니다. 완벽하다는 의미로 안식일 하루를 쉬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시간, 나의 전부의 생애,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왜 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안식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6일의 기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평안과 위로와 감사로 이렇게 살아나가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자비를 받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그 죄에서 깨어져 나와서 병에서 해방되어서 38년 된 병이 고쳐진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일 수 있는데, 그 안식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장에 와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굳이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만이 참 안식을 줄 수 있어. 너희들은 세상의 구원 방법을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아는 그 세상의 구원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너희가 그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병 고침 받아? 아니야. 나만이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어.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이잖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안식을 주는 자라고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장면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실게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래요. 네.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셔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무슨 소리냐면요, 아멘 아멘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화답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너희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증적 설교를 하시는 거죠. I am he. 내가 곧 그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는 설교가 자증적 설교죠. 예수님께서 바로 자증적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아. 그러면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 증언할 때는 그 한 증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라고 그 기록이 있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건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한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또 따로 있어.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인 줄 아노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들이 있거든.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누가 증언해 준대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했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이름이 요한이래요. 근데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려고 하는 것, 빛,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36절 보면요. 그런데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성을 보지 못했대요. 두 번째,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로 뭐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래요. 세 번째,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준대요? 성경. 네, 성경이 증언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증적 설교를 하시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를 증명해 줘야 된다고? 그래, 나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첫 번째, 세례 요한이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야. 세 번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로 가볼게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어. 곧 누구야? 모세야.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어. 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이미 기록을 해놨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증적 설교를 하시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니 이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입장 정리 발표했어요. 어떻게요? 신성 모독죄 제목이죠. 그리고 죽이자, 제거하자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이들이 핍박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죽일 목적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따라붙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방가로 3번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죽이자, 제거하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죽이자, 제거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마무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중들은 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으로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네.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 제거하자, 죽이자, 이게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입장 정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두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사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거하자 죽이자라는 관점이 발표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 부분은요, 바로 뭐였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하신 거는 이제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12월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1차 사역을 12월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 4개월 동안 우리가 했다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유월절에 다시 Y좌표 이동하셔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언제까지 사역하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 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보실 텐데요. 바로 이제 이 기간이 언제였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만요. 네, 여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배운 부분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오늘 공부한 부분을 보면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12월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뭐를 하셨냐? 4월에 이제 4개월간 뭐를 하시죠?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되자 Y좌표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기 부분까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봤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장을 넘기시면요. 다음과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장 넘겨보시고 우리 그러면 4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6월절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갈릴리 사역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차 갈릴리 사역인데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1차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자증적 설교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에 대한 대답을 매주마다 하나씩 우리의 심령에 심겨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내시기에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매 시간마다 매 과마다 공부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이 궁금증을 가졌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느낌표로 변하게 되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그 순간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경을 읽는 만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그 반응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나 열정적으로 자세하게 또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우리 학생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나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30초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승 집사님, 저 오늘 강의 듣고 소감, 진주 소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 계신가요? 음소거 해제해 예, 주시고요. 네네. 예, 지금 잘 들리세요? 네네네, 잘 들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과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다음에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계속 반응은 예수님을 믿는 반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게 저도 사실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쨌든 은혜로 제가 그런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식이 참 은혜구나. 이거 그냥 대충 감사할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예, 참 좋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엔요, 우리 강석창 집사님이 여기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고향에 글쎄 어렸을 때 모았던 이웃들,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못 알아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 더 전하고 싶었을 텐데 특히 더 나사렛에 좀 그런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답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계시죠? 김희선 사모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꽤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어떤 예배에서 딱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는데, 6절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당시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 같은 거예요. 너의 마음이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서 다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거를 정말 낫고자 내가 원한다고 예스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었지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그때 깨달았던 기억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전도를 하다가
이걸 느꼈어요. 그 불신자들에게 가로막힌 그 담의 두께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두터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과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전도를 하다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강의 들으면서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기도를 또 막 간절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저는 막 그 방법으로 안 된 거를 되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